오늘 저는 요셉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문제를 이깁니다. 아멘. 오늘 요셉은 그의 눈물의 세월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게 되었죠. 요셉은 형제들이 너무 반가워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몰래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몰래 자기 내실에 가서 울었더라 그랬어요.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의 울음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 그래요? 예, 성경 보신 분들 알죠? 요셉의 울음소리가 온 궁전과 애굽에 다 들렸더라. 설마 들렸을까요? 무슨 마이크에 대고 울지도 않았을 텐데 온 애굽에 들렸더라 그랬어요. 그건 그만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더라 그 말이죠. 자, 요셉은 지난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형제들이 반갑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마음에 그 어떤 맺힌 것들이 이렇게 이제 풀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형제들은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책이 되겠어요. 그동안 동생에게 우리가 잘못했던 일, 그 불의한 일들이 자책이 되면서 할 말이 없죠. 그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보니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실 요셉이 지난 시간 웅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이 기막힌 인생 가운데서 왜 억울함이 없고 왜 통곡이 없고 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요셉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모든 원망을 이길 수 있었어요. 물론 잘못한 건 사람이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아멘이죠. 사람은 팔았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를 팔아넘기는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내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문제를 이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있고 한탄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더라. 내가 너를 보내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셨더라. 모세도 그랬죠. 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가 궁전에 있을 때 그는 자기 이스라엘 족속들을 돕는다고 한 일이 오히려 그의 족속들의 원망을 사서 그가 궁전에서도 쫓겨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이름 없이 살아갑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분 40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이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은 허송된 세월이 아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 여러분도 이 미디안 광야 같은 억울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알던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도 신을 다 벗으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이력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력. 우리가 사람이 살아온 길을 쓰는 이력을 할 때 그때 우리 이자가 신발이자입니다. 신발이 걸어온 길이 우리의 삶인데 이제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는 나의 이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지난 40년 억울하냐? 아니다. 네가 살아온 곳은 거룩한 땅이었다. 이제 너는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인 것을 깨닫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알면 문제를 이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45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더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온 이유는 사실 요셉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왔죠. 지금 애굽과 그 온 나라 가운데는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다 바닥이 났죠. 그런데 애굽에는 아직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2년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5년은 더 흉년이 계속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억나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원래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할 수 없었어요. 그 바로가 꾸었던 꿈이 어느 날 꿈속에 나일 강가에 암소 7마리가 지나가는데 첫 번째 암소 7마리는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그런 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다시 또 7마리가 지나가는데 그 7마리들은 다 마르고 앙상한 그런 소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러고 있는데 또 다시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죠. 식물의 한 줄기가 솟아오르는데 처음에 그 줄기에는 많은 열매가 무성하게 열리는데 그 줄기가 사라지고 또 한 줄기가 나올 때는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는,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애굽의 많은 점술사들을 불러서 물어보지만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불림을 받고 가서 그 꿈을 해몽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셨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되 왕이여 앞으로 이 애굽에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큰 흉년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 풍년의 때에 양식을 많이 비축해 두십시오. 그리고 흉년의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여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한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흉년과 가뭄의 때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면 문제를 이깁니다. 아멘이죠. 이제는 흉년과 가뭄을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문제를 이깁니다. 오늘도 여러분,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가진 자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 환난과 고난의 때를 지나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자 문제를 넉넉하게 이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가다가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이 유럽 땅을 지나갈 때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가 곧 물에 잠기게 되자 그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두려워할 때에 하루는 주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알게 하여 이르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고 너는 가이사라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낸다. 너희들이 배는 이럴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생명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풍랑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할 때 바울이 담대히 일어나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밤 주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풍랑이는 인생 앞에 두려워하십니까?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주님, 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아무리 큰 흉년과 가뭄이 오고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하나님이 알게 하면 이깁니다. 아멘이죠. 우리 더 사모하시고요,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 앞에 많이 머물러서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 문제만 보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 크게 듣고 하나님이 알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문제를 이깁니다. 세 번째, 오늘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버리려고 그를 미디안의 상인에 팔았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통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침뱉고 조롱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조차 나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할 때에도,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못 박은 자들을, 그들을 부인한 자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사람에 대한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많이 근심합니다.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어떡하나.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던 복음은 저렇게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전해야 되는 가치 있는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인 것을 사람들이 알 거라 그 말이죠. 얼마나 많이 회유를 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감옥에서 내보내주겠다고 회유했을 텐데 바울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갔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해졌고 또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는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억울함이 다 떠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불의함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여 가시더라. 이제 저는 우리들의 신앙의 안목이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느냐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뛰어넘어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이제는 우리가 누가 옳다, 그르다, 바르다, 바르지 못하다 라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오.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바, 형제들이 나를 웅덩이에 던지고 나를 은20에 팔아버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갈지라도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인류의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온 족속과 열방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문제를 넉넉히 이기시고 고난의 깊은 밤을 견디시며 주의 날들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형제들이 나를 은 20에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만큼 나는 하찮고 미천한 존재이나 하나님은 나를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값어치를 얼마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과 세상에 의하여 값이 맺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택정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정한 가치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다. 여러분, 이제는 누가 여러분에게 혹 이러다 저러다 말하더라도 그게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꼭 위로받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직 누가 여러분을 은 20에 팔지는 않았죠? 그죠?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을 얼마짜리라고 말은 좀 했을 거예요, 그지? 아이고, 저 사람 얼마짜리다. 근데 팔지는 않았잖아, 아직. 혹시 팔렸나요? 안 팔렸죠? 괜찮아요. 팔려도 이기는데 아직 우리는 팔지는 않고 말만 하잖아. 저 사람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그런데 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허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지나가는 소리에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문제를 이깁니다. 문제를 붙들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기도로 싸우십시오. 무릎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모든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더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더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알면 문제를 이깁니다. 아멘.